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늘 원망과 감사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원망과 감사의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때 원망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접어들고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문제는 마라였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쓰디쓴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죠. 광야에서의 원망입니다. 물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원망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지만은 사흘 길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원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라에서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떼어서 그 물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썬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잠시 동안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12종려 그루가 있는 아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쉴만한 곳이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었고 또한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있을 거처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엘림은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할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는 광야의 한복판에 엘림이라는 잠시 쉴 만한 쉼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때로는 엘림이라는 이러한 휴식의 장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이제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이죠. 엘림은 그들에게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서 엘림에서 떠나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그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한 것이죠. 자,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 좋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무엇으로 못 살겠다고 했습니까? 중노동과 온갖 학대와 통제와 억압과 채찍에 힘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은 명절날 한 번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떡을 먹었던 때 그들이 억압과 고통, 학대 속에서 잠시 동안 그 한 번 풍성하게 먹었던 이러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때 풍성했던 잠깐 동안의 기억이 그들에게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러한 기억보다는 잠깐 동안에 풍성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원망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힘들었던 기억은 사라지고 과거에 잠깐 동안에 좋았던 기억이 지금 현재 왜 내 인생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앞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 산더미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만 없는 것만 보이고,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이 원망하는 이 시간에도 낮 시간에는 구름기둥이, 밤 시간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의 여행 속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신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때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그때 풍성하게 한 번이라도 풍성하게 먹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나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째는 갑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가 누구를 원망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이라. 지금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도 이 모든 것은 나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원망함이라.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는 아론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오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잠깐 동안 내 눈앞에 없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때로는 불평거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는 여전히 풍성함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이 광야와 애굽의 차이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과 자유와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고기는 잠깐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애굽의 학대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